계속해서 사사기의 그 기드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 중에 가장 긴 이야기가 있는 사사를 꼽자면 두 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고 또 하나는 삼손입니다. 이 기드온과 삼손의 이야기가 참 길어요. 하지만 그 각각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기드온은 그의 연약함이 여실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요아스의 둘째 수소를 잡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부수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그 파괴된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겠죠. 엄청나게 놀라서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일을 누가 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마도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밤에 기드온과 함께한 10사람 중에 한 명을 취조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입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발각됩니다. 그렇게 성읍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기드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기드온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읍 사람들은 허물어진 바알의 제단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는커녕 이 사건의 범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왜 성읍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한 거는 바알의 제단이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 왜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바알이 그리고 아세라가 단지 우상인 것뿐이라고요. 우상은 단지 우상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려고 하기 이전에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하는 말이 아주 핵심이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의 범인이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성읍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달려와서 기드온을 내어놓으라고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성읍 사람들과 함께 바알을 섬겼던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1절,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를 위한 제단을 허물어버린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죽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바알을, 신을 구원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즉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는 신을 인간이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에서 요아스가 아들인 기드온을 두둔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들을 살리려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아스 또한 우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바알은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세라도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요아스도 그렇고 성읍 사람들도 그렇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요아스만큼은 그들을 정말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 타협하고 있는 것이고 두려움에 우상을 섬기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조차도 되지 않아요. 그조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것을 거부할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성읍 사람들 앞에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괴로움을 견딜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 때문에 허물어진 그 바알의 제단과 찍어 없어진 그 아세라의 목상을 보고 용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32절을 보면 요아스는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룹바알이라고 불러요. 원래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32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비록 자신 또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고 아세라를 섬겼지만 지금까지 기드온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볼 때 바알은 거짓신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있는 말인 거예요. 바알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직접 기드온과 싸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아스도 이전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신앙적인 양심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당시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인한 타협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을 감추고서까지 현실에 안주했던 거예요. 기드온은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따지고 보면 요아스만 또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한 모두 비슷해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세상과 동일하게 타협하거나 요아스나 성읍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세상과 타협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매번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가 처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기드온이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던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요. 당시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군사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위험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리고 싸울 자들은 나와서 나팔을 분 그 사람을 쫓으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기드온이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소심하죠, 연약하죠, 정말 찌질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염려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이전에 봤던 6장의 말씀, 이 앞뒤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없고 이 부분만 보였다면 뭐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 봤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그러한 기드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나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려 할 때 하룻밤을 견뎠어요. 무서워서. 그것도 혼자 못 가고 10명의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가요. 그랬던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니까 나팔을 불었다고요? 선뜻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팔을 불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어서 미디안 연합군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인 거죠.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 내 환경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도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마 속으로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나팔 소리에 화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요? 기드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온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요아스와 기드온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성읍 사람들은 분노에 차 있어요. 왜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찍어졌거든요. 누가 그랬다고요? 기드온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나팔을 불고 있는 기드온 때문에 그 사람은 기드온에게 나아간다고요? 아니요. 너나 가서 싸워라. 그럴지도 모르죠. 심지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요아스 가문과 또 가장 작은 그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막내인 기드온인데 그가 나팔을 분들 누가 화답하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34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 아비에셀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아비에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아비에셀 족속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에셀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버지 요아스가 속해 있는 족속이에요. 기드온의 족속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찍어졌다고 득달같이 쫓아와서 요아스를 내놓으라 하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드온의 뒤를 쫓았어요. 왜요? 기드온이 그 연약한 사람이, 그 찌질한 애가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그 사건을 보고 바알이 죽은 신, 즉 우상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비에셀 족속은 기드온의 부름에 한달음에 나온 거예요. 기드온의 행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아가는 매개체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부족해요. 어쩌면 세상에서 나만큼도 찌질한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세상의 그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의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원을 나팔수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나팔수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 때, 담대하게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요, 아주 단순하게 나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함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바른 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지금 기도는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비엘셋 족속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와 또 아셀과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기드온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뒤돌아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된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바른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말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세요. 잘 보세요. 기드온은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 말을 이미 들은 거예요. 그래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하고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지 않을 만큼 당신의 계획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얻는 확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3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말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을 요구해요. 당시 지역에 많이 내리던 이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기드온의 요구와도 같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하셨어요. 그 양도 얼마나 많았던지 38절을 보면 양털에서 짠 이슬이 그릇에 가득했다고 기록해요. 주변에 내려야 될 그 모든 이슬들이 전부 다 양털에만 내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기드온의 요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셔서 원하는 대로 이루게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지만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요. 불신한 것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셔요. 왜요?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해요. 39절을 보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번에는 처음과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에만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구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40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짜증을 내시거나 분노를 표현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다른 일을 세우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드온을 꾸짖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사랑과 인내를 세우시기 위해서 더욱더 응답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확증이 다르게 사용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컨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1억만 주십시오 하는 거는 그건 진정한 확증이 아니죠.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확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간구함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커서 확증이 없이도 명령하신 그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악함과 시험과 유혹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확증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도마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손을 여기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봐. 내가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네가 확인해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도마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만져봤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말한 대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냥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그 정도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면 확신을 갖질 않아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시기 위한 확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함에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 그리고 주신 감동에 따라 나팔을 불고 군사들을 모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확증을 원하는 그의 요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어떤 확증이 필요하십니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구하십시오.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간구에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이적과 기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정을 원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기적으로 이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